앞으로 한 9번에서 10번 정도 정말로 한 교회에서 거짐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고 나는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반성해보고 살펴보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는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쇠퇴의 시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소멸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흥과 번영의 시대는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왔습니까? 우리의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치스럽게 호사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번영과 부흥의 시대를 마감하고 세상이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교인이라 불렀어요. 효성교인이다, 아무 교회다 라고 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닮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닮고 싶었고 출세한 사람을 닮고 싶었고 부자로 사는 사람을 닮고 싶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우리 속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인이나 신자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출석하고 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업이 되어져 버렸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돈으로 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교인이 되었고,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복음주의 교회가 되어져 버리니까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MC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27살 무렵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정통 기독교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반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말에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누가 나보다 잘 될 때 그것을 질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를 시기하여 무시하는 것을 질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실상 그런 질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인격적인 질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질투심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인격적인 질투이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이지 다른 질투가 아닌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정말로 이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질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오해하였고 잘못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바알 부홀과 부속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살고 있었을 때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음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을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심의 모든 것들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입니다. 막연히 어떤 일에 대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인격적인 질투요 관계적인 질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질투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질투, 사랑의 질투가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늘 우리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사람은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 10계명에 나오는 그 첫 계명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너무나 자기 도취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고 하는 이 최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데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적 복음을 주장한 에릭 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모와 자녀보다 더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사랑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복음서의 예수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정말 미국적인 복음은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예수를 다 사랑하는, 예수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가족과 모든 이웃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복음이 미국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 에릭 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서의 예수와 미국적 복음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많은 이유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이건 다 정당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이런 견해와 주장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모든 이유들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는 그런 복음들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들을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무엇을 해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아보고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궁리 저궁리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20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50대에 와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점검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닮음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나이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성격의 모든 것도 다르지만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부부는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도 닮을 뿐만 아니라 얼굴 형체도 비슷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냐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교회이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얼마나 한때는 우리 개신교회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섰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성도이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고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실용주의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용주의적인 예배가 오늘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용주의인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서 효과적인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성공과 행복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실제적이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성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되어져 있지만 내게 성화라고 하는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경외감이 싹틉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경외감 속에 있는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속에,
아무개 집사님 속에, 우리 목사님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거룩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사람, 어떤 변화가 있는가? 7절과 8절에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거룩함을 아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내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는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을 하면 세계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 내게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명예가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 자랑이 십자가의 자랑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서로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은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고통을 겪는 그것은, 고난은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면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부터 하고 누구의 탓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고 자기의 결과의 모든 것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변화되는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주어지고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맡겨지는 일,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못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12월 달만 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건 목회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목사님, 식사 같이 하지요. 12월 달에 식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도 식사하지 말자고 그래요. 미뤄서 1월 달쯤 하세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식사하자고 하는 분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나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찬양대 못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 저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책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식사하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너무 먼 곳으로 이사 가서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죠, 사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목사와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만 되면 밥 먹자고 하는 성도들이 생기면 왜 이분이 밥을 먹자고 그럴까? 장로님들이 12월 달에 밥 먹자고 해도 덜컥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도 뭐 않겠다라고 하고 교회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식사한다고 그래도 덜컥 겁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에, 부르심의 상에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맡겨지는 일, 주어지는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맡기시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본받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7절 앞에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받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말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10절의 본받아는 헬라말로 쉼모르 피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모양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모양이 되게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모양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 많은 그 고난을 당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 17절에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쉼밈의 테스라고 하는 말로 모방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흉내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모창 가수라 그래요. 그렇게 어떤 일에 똑같은 것들을 잘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다시 말하면 흉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방은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이다.
그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은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에 나오는 이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티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입니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본받는 흔적이 있도록 살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흔적, 그런 흔적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본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받음의 흔적이 없으면 그것은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흔적은 예의주시하고 관찰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분이 화를 확 내야 되는데 잘 참는 것을 봤을 때 저런 일에도 저분은 화를 내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 앞에서 참음으로 의를 이루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본받음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교회 출석 잘했다고 52조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본받아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을 본받아 살고 있구나.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데 저분 나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인데 또는 상사인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함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도 거룩하고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고 우리의 행동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이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성화시키는 사람,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